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이 다윗이 막내인데 별로 형제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당시의 왕인 사울 왕도 다윗이 용맹하고 또 많은 실적을 쌓으니까 그를 시기하고 또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나라 땅에 거하지 못하고 또 고향 땅에도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지역으로 도망을 다녔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드 지방과 시글랏 그런 땅으로 그가 떠돌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유다 땅이 있는데 그 유다의 남부 지역, 그 지역을 또 여기저기 다녔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현재 있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사해가 있으면 그 사해의 서쪽, 사해 서쪽에 절벽이 있는데 그곳을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산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성경 여기저기에 봐도 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름 모를 조그만 산성이 하나 있는데 그 절벽에 있어서 요새라고 볼 수 있죠. 바로 거기에서 그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산성에 있으면서 사울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떠돌고 있는 그리고 조심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1절에 보니까 소식이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그 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은 사해 쪽에 있잖아요. 바로 사해에 연결된 그러한 곳에 있는데 그 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으로 쭉 가서 한 8, 90km 가거든요. 8, 90km 가서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저 서쪽에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맨 동쪽에 있고 그 일나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유다 지방이 서로 맞닿아 있는 접경 지역에 그 일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그 일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할 때 거기에서 타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곡식들이 거기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뺏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바로 그러한 보고를 다윗이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약 400여 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지역도 아니고 남의 지역에 와서 그것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산성 속에 들어가서 지금 피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해줬을 때 다윗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흔들린 거죠. 왜냐하면 아니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추수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1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가 쳐들어와서 이 곡식을 다 뺏어가면 이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 다윗은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80-90km를 가야 되는데 뭐 금방 갈 수도 없고 상당히 그 마음이 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만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전에 좀 방어를 잘 하고 좀 군사력을 증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다른 나라가 자기 주변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지역을 자기가 지키지 못합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도 큰 문제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그 먼 거리에 있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지은 거 다 빼앗기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좀 쫓아가서 좀 막아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다윗이 피란을 가서 지금 산성에 있는데 사울 왕은 그때 어디 있었냐 하면 그일라와 다윗이 피해 있는 산성 주 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쪽에 가는 거리 저쪽에 가는 거리가 비슷했어요. 이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만일에 그일라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다윗이 가는 것보다 2배 거리가 짧으니까 신속하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사울은 그일라가 위험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태죠. 그리고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만 잡으면 된다. 저놈이 나를 아주 위협하고 사람들이 쟤를 좋아하니까 어쨌든 저 다윗만 죽이면 나는 내 목적 달성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일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까딱도 하지 않고 야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찾아와.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현직 왕도 아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 말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은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현재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존귀 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소중히 여기죠. 만일에 애초부터 갈 마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만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난 갈 수도 있다.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바쳐야지. 이런 마음을 평상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여쭤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저 원수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거리와 상관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을 보호하는 거죠. 내 백성 보호. 다윗의 마음은 이게 뜨거웠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이 안 됐어요. 젊은 나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야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10대, 20대밖에 안 됐어도 훌륭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교회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사의 인물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데 10대, 20대 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이때 3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400명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목숨 걸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거기가 유대 땅 완전 동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일파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울 왕이. 지금 사울 왕 눈에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자기 권력밖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산골짜기에 지금 우리가 절벽에 좀 피해서 있는데 언제 사울 왕이 우리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장비를 갖추고 그 먼 거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있는 곳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사울 왕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 만일에 우리가 가다가 거기에 그렇게 정보통 사람들한테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도착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는 사울에게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말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만일에 사울 왕에게 들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중간에 끝나는 거죠. 상대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군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다윗 군대를 해봤자 40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 가지고 어떻게 그 왕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긴 따르지만 아직 당신이 젊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 몸조심하세요. 몸조심. 여차하다가는 죽어요.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도망 다니기도 지금 위험한데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먼 거리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 일나 사람들을 건진다고요? 자세한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신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이런 말을 했겠죠. 우리가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앞에서는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좀 교양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좀 심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이렇게만 얘기했지 실상은 수근수근 했겠죠. 쟤 아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우리가 저런 그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 무슨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그 일날 사람들 건진다고 우리가 목숨 바쳐야 돼? 이런 말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의견을 다윗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가겠다고 했더니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 산성에 이 산꼭대기에 숨어 있지 말고 내려가.
그 아래로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내려가, 여기 숨어 있지 말고 내려가서 싸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무작정 가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확실하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누가 승리할지를 아시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 승리해. 그러나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러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명령한 것 순종하면 내가 책임을 짓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을 주신 거지요.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2번 여쭙다. 내가 가자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만일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미스가 생기면 나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행동하고 항상 승리하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정복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 이번 전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지금 누구누구 싸우는데 제가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라, 어떤 때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전을 알죠.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가는 게 낫겠다, 요럴 때는 우리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다윗이 못하겠어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뭐 바보입니까? 다 알아요. 알만한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다윗은 자기의 상식, 자기의 어떤 경험, 여러 사람들의 말, 이걸 따르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의견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하나님이 내려가. 그리고 내가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런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도 사람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곡식을 탈취하러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전쟁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함부로 벌할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부들이 농사를 져서 이제 그거를 자기 창고에 넣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칼 들고 와서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뺏어가면 그거는 불의잖아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그래서 쳐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다, 싹 죽여버린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남의 것을 탈취하러 온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오고 내가 애써서 저축을 해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것을 뺏으러 왔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으시니까 야, 뭐 뺏으러 왔는데 그냥 줘라, 이런 거 없어요. 뺏으러 왔어? 죽여가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당연히 물러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귀 타고 오고 또 여러 가지로 짐승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싹 죽여버리고 짐승들을 가지고 왔어요. 탈취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목숨 걸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들의 가축을 끌어왔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쳐들어온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뺏어오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일라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쨌든 전쟁이 끝났으니까 좀 먹고 좀 쉬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들 또 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 중에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고해바친 사람이 나왔어요. 며칠 묵고 있으니까 부상당한 사람 치료를 해야 되고 쉬어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금 왕이 지금 다윗 죽이려고 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부상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쉬고 있다, 이것을 말 타고 갔든지 나귀를 타고 갔든지 금방 이렇게 쫓아가서 말이죠. 그거 거리 하루도 안 걸리죠. 얼른 사울 왕한테 가서 고해 바친 거지요. 여기에 다윗 있으니까 만일에 왕이여 당신이 여기에 내려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이 다윗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참 그일라 사람들 가만히 이거 하는 거 보면 인간 같습니까 이게? 아니 자기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도 오지 않는데 왕보다도 2배 먼 거리에, 그 옛날에 8, 90km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던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목숨 걸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기네들 재산 보호해주고 또 생명 건져주고 다 이렇게 하고 지금 부상당해서 그거 치료하고 있고 죽은 사람 장례 치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사울 왕한테 쪼르륵 달려가 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다윗도 지금 전쟁하느라고 지쳐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데 지금 왕이여 당신이 지금 오시면은 이 다윗 요 무리들을 싹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게 무슨 인간이냐, 이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이거. 우리가 사람이 말이죠,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많아요. 사람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일라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여기 안 간 게 더 좋을 뻔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으로 물어보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죽든지 말든지 놔두지, 그걸 또 괜히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들이야 이게.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많다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합니까? 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벌써 이제 무장을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알려줬어요. 지금 사울이 내려온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윗이 빨리 하나님께 여쭤본 거죠. 하나님, 사울이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이 성읍을 멸하려고, 이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이거 성경 보면서 이 성읍을 멸하려고,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사울의 눈에는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일라 사람들이 눈에 안 보여. 지금 이게
저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야, 우리가 이 그일라에 가서 그 지역을 싹 포위한 다음에 거기에 불 질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화살 다 쏴. 불 확 질러버리고. 그래서 다윗의 일행이든 다윗이든 그 가족이든 그일라 사람이든 상관없어. 싹 없애버려. 그일라 사람들 빼놓고 다윗 일행들 잡으려고 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 이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유다 지파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은 어디 지파입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다윗은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그래도 그일라는 유다 지파 아니냐, 요 마음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유다 지파인데, 그러니까 내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인 그일라를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왔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다른 지파야. 언어가 좀 달라. 우리가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살면서 언어 체계가 좀 달라졌어요. 지역마다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일라 사람인지 다윗의 일파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언어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여간 유다 말 쓰는 것들은 다 죽여. 여기에서 멸하려고 그랬잖아요. 성을 포위해서 싹 죽여버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서 지금 자기가 미워하는 숙적 하나 없어지는데 그까진 거 사람들이 1000명이 죽든 2000명이 죽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원수만 죽이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다, 지금 사울이 내려오는 중이다. 이 도시를 멸하려고 내려오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금방 내려와요. 한 40-50km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하루길밖에 안 되죠. 금방 왔다가 포위해가지고 불질러버리고 나오는 것들은 다 활로 쏴 죽이고 칼로 찔르면 싹 죽여버리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내려오는 거예요. 12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를 넘길 것인가를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줬는데 사울 왕이 만일에 내려와서 저를 잡으려고 할 때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싹 잡아다가 다윗 여기 있다고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설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좀 미리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애초부터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망하도록 했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셨잖아요. 방관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거나 세상을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할 것은 인간이 해라, 항상 그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답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할 것은 사람들이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그일라 사람들 너희들이 막아.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못 막았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다윗은 고자질할 망정 자기들은 못 막았잖아요. 그일라가. 이 그일라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경 보면서 정말 이런 데서 태어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내 옆에 그일라 사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떠나고 싶어. 인간 같지도 않으니까.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자기들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막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윗이 그 먼 거리를 와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금방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일 났구나. 사울이 만일에 내려올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는데 또 안 막아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도리는 너희들이 해 그거죠. 그래서 다윗은 부상병을 이끌고 부상병들 말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마차에 싣고 이렇게 양식도 싣고 그러고 불이 나게 그일라에서 도망을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지역을 자기가 지키지도 못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자기들을 도와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사울에게 팔아먹었다. 이것은 한 민족으로도 그렇고 한 지역 사람 유다 지파로서도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그일라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자기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거를 막으면 되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힘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군사들에게 다윗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이러고 정신을 거기에 쏟고 있는 이러한 다윗을 이 사울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나 사울이나 이것들은 인간들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킨 목적이 다윗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원수를 공격하려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일으킨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도. 이 사람의 의도가 뭐냐? 나라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 사울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도망을 나오는데 성경은 재미있는 것이 맨 처음에는 400명 정도였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 숫자가 200명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 제가 궁금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물론 책에는 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400명이 있는데 600명 늘었네. 근데 600명이 어디서 늘었나? 그 늘은 장소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요때 200명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다 치르고 다윗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일라 사람들 중에서 앞만 봐도 이것은 다윗이 옳은 거야. 아무리 봐도 다윗이 현재 피해를 입고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다윗이 지금 죽을 상황일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 다윗이 옳아. 사울이 옳은 게 아니야.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 중에서 아니야, 우리 이제 다윗 따라갈래. 사울을 따라가면 편안하지만 다윗을 따라가면 우리가 고생하는 거 뻔하지. 먹을 거 없고 매일 싸매야 되고 집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런데 다윗이 오라. 그러니까 우리 다윗 따라갈래.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200명이 늘었다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 찾아보면 나옵니다. 승리자가 누구일까요? 쫓겨다니는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든 항상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누구나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손해가 아니라 너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일시적으로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그것은 그의 희생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죄를 짓고 이런 걸 다 보고 있다고 서로 모르질 않아요. 사람은 바보가 아니야.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다 알아. 뭘 다 알아. 다윗은 이 전쟁이 끝나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또 무사히 빠져나와서 방황을 했지만 그러나 또 터를 잡고 준비하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다가 그는 생을 마쳤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다수가 그랬다는 거죠. 다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거죠.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를 따져야 되지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소수였지만 옳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저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 봤어요. 난리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다 지파에 대해서 별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삼손 얘기를 했어요. 단지파인 삼손이 접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과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삼손이 같이 살았던 그 지역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 나와서 삼손을 체포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간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이 단지파 삼손을 잡아줄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 수가 있을까? 똑같이 다 이게 유다 지파예요. 어떻게 종자가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잘못하다가는 나를 도울 자를 죽이고 또 나를 죽일 자를 우리가 따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그일라 사람들처럼 이런 정반대의 자기 죽을 짓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좋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순종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결국은 나라도 평안하고 나 자신도 평안하다. 그것을 이 그일라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인생 사시면서 실수하지 마시고 도울 자를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실수는 우리 모두가 범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항상 여쭤보고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